할렐루야. 3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우리 마음을 또 정케 하시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병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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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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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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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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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일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 받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주오신 시간 하나님 전쟁하고 아버지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 날, 가운데 거룩한 함께 하셔서 신령, 감사합니다. 거룩한 축복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성령님과 주시고 함께 이 시간 모치고 함께하여 아름다운 주시며 축복의 이 새벽 자리에 예배를 앉아 열게 해주신 것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 성령님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상수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하루간을 못지 아름다운 축복된 날이 되고 어떤 시련과 어떤 모든 바람과 풍랑과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 힘들과 어려운 방향과 장부가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이겨나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날의 축복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새벽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기름 것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만나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 있는 낯선 땅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눈물 흘리고 있는 야곱과 같이, 정말 야곱과 같이 때로 슬피 울며 잠이 들고,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때로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새벽에 또 그 밤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줬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같이 홀로 된 하나님 백성들에겐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죄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노라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흉통하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각자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내 영을 점령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며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 살아서 형통하며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만들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고 기적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놀랍고 설레게 하시는 감동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성령님의 이름. 자막이 졸고 있죠. 안 나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성령님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시를 참 좋아하고 또 많이 써보기도 했고, 그래서 시에 대한 것을 늘 설레임으로 가슴에 품고 있긴 한데, 이 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고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시인데, 참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 하나가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앞에 점점점 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의미하게 그냥 몸짓 하나에 지나, 어떤 시에는 눈짓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몸짓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무심코 지나치면 꽃인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거 무슨 꽃이네?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는 의미 있게 놀랍게 나의 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가 나에게 꽃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뭐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소중한 의미가 되고 싶다. 제목은 꽃이지만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에게 의미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 있더라도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존재하는 건지 존재하지 않는 건지 자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저 지구 반대쪽의 남미나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같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나주는 것도 없으니까 존재는 같이 하고 있는데 서로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건지 같이 안 사는 건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서로가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비로소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더불어 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심오한 내용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다가선다는 것이고, 손잡아 준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의미 있게 생각해 주므로 비로소 서로 의미 있어지는 존재.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문득 생각할 때마다 가슴 뭉클하게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창조를 하실 때에 존재만 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말씀드렸던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창조는 그래요. 빛이 있을지어다. 있었고, 존재는 이렇게 창조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추라고 뭐 했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읽다가 놓치셨을지 모르겠는데,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빛을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비치는 공간을 낮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일자와 연한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그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8절도 역시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더라. 하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주셨습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에게는 반드시 의미가 있더라. 그리고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이름이 있어서 창조주와 함께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존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혹시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을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열국의 어미 사라로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와 계획 속에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벗겨지겠죠. 야곱의 이름도 성경 퀴즈와 같아요.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나요?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제까지는 사기치고 내 머리로 잔재주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겨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여러 가지 이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갈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많이 흔들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이제는 흔들리지 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나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그의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몬이었던 삶이 이제는 베드로 같은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권한도 주셨어요. 참 재밌는 성경의 모습인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볼까? 야훼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렇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제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자,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불러주는 것이 무엇이 되었더라?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제 존재가 의미가 있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런 4차원적인 신앙이나 4차원적인 영성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데, 입술의 고백은 곧 이름을 불러준 것 같거든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이름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오늘은 나의 무슨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응답의 날이다, 생명의 날이다, 기적의 날이다. 아이고 오늘 날씨도 춥고 꼿꼿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거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은 허리 아픈 날이네, 다리도 아픈 날이네, 아이고네 안 하는 가는 날이네, 아이고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는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날이고 기적의 날이고 응답의 날이고
바람도 불고 풍랑도 있고 계곡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늘 새벽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교회에도, 안산을 보니까는 제가 늘 그랬죠, 상상 그 이상의 꿈을 이루는 도시, 안산 신도시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입에 붙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체험하고 또 치료를 체험하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우리 교회 이름도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만 하지 말고 우리 안산에 있으니까 딴 데 있지 아니하고 상상 그 이상의 축복과 치유를 체험하는 교회, 이게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를 다르게 이름 붙이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상상 그 이상의 축복과 치유를 체험하는 교회, 그렇게 존재가 되죠. 무슨 교회라고요?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상상 그 이상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축복과 치유를 체험하는 교회, 안산인데?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이름도 그냥 성령님 나오지가 않아요. 성령님 앞에 여러 가지 이름에 관련된 이름이 오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성령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죠.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도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수면 위에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 영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이죠.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갖다, 이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붙일 때는 이 영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역적인 이름에서 성령을 어떻게 부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더라. 자, 성령은 홀로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영이 왜 떠납니까? 죄는 거룩한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것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상에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영을 가진 백성들이 영이 없는 백성과 함께 교류함으로 그 영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을 야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야훼라는 말, 그 전에 여호와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에는 두 종류 이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니까 그 모든 사역이 전능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에 갇혀서 이걸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 야훼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어떤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낼 때 이름으로 만들어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윗도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야훼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져내신다는 이름으로 주 야훼의 영이라고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포로된 자를 건져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다친 자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다 건져내는 거잖아요. 다 건져내는 거. 그 건져내시는 야훼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이 뭐냐? 야훼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도 뭐냐면 자기 백성을 나약한 곳에서, 병든 곳에서, 무너진 곳에서, 갇힌 곳에서 뭐 하시는 영? 건져내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주 야훼 영이 임하시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 구약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말할 때 아버지의 영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위상이죠. 위상. 꼭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도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구약 신약 성경 속에서 성령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했는데, 자,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한번 좀 31절 32절 읽어볼까요? 31절 지난번에 한번 읽었지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렇죠, 창세기의 하나님의 영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이어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 스스로 추천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편지와 같아요. 편지는 그 사정을 읽는 것인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우리가 무슨 행위가 올바르고 지성이 있고 우리가 뭐 시적 표현이 화려해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주셔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할 때, 행동할 때, 간증할 때,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자랑될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한. 그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무엇으로 썼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영으로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성령에 대한 정체성, 존재성, 하나님 그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앞에 붙는 이름,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훼의 영, 하나님은 나의 영,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령, 오늘 고린도서까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루게 해주시니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늘 하루도 멋지고 아름다운 좋은 글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을 또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야훼의 영으로, 또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나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병이 있어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절박하게 기도하는 제목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 심령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디로 가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신 말씀이 우리 레마가 되도록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